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지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을 주셔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지지난주가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좀 헷갈린 부분도 있고 불명확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요. 믿음이 신앙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 신앙의 과정, 신앙의 본론도 역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좀 헷갈리죠. 그러나 그 내용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첫 번째가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할 때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으로서 섬기는 이 수고, 그리고 소망이 뭐지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소망이 뭐지요?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한다. 근데 믿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결과 맺어지는, 열매 맺는 효과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의 것이 되게 하는 파이프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풍성한데 그것이 그냥 영적 세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가 되게 하는 파이프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발이 물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 이 바다를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느끼면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죠?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동일한 상황에 믿음으로 살면 환난과 풍파와 모든 것 위에 걸어갈 수가 있지만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은 너무나 귀한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당신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 참 묘하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막상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에 관하여 좀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믿음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지난주에 첫 설교를 하고 성령님이 이 부분에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시리즈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돼요. 이 믿음이 강력해지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또 승리하는 힘을 더 얻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도 회개와 더불어 이 믿음이 균형 잡히게 장착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애아도 중보단은 더 믿음의 계시를 풀어달라고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시죠? 믿음은 기대함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기대하시나요? 반 정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기대합니다. 나만 기대하면 됐죠, 뭐. 상관없습니다. 자,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물론 누굽니까?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원조격, 시초,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 원조격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 굉장히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날 문득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남 얘기로 보면 당연하게 보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짐 싸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몰라요. 다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가자 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통장 하나 깨라고 해도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것 다 버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 또 그 당시에는 치안이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든지 그 지역의 부족이 공격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부시시 일어나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믿음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은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무슨 결과가 따르냐면 삶을 들여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삶을 들여 순종할 만한 신뢰를 가진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된 믿음과 그냥 지식의 차이가 여기서 구분이 돼요. 저희가 주일에 종교적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누차 설명하는 그 핵심량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계신 거 나 믿어요. 주님께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는 거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자. 그때 못 가겠어요. 왜 못 가? 나는 믿는다며. 믿지만 나는 못 가요. 왜? 무서워요. 난 망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못 가요. 아니,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전능자야. 두려워하지 마. 너 나 믿지? 아멘. 가자. 무서워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얼마큼 신뢰하는 거냐면 삶을 다 드릴 정도로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놓고 그 위에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대단한 고개사가 있었다지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 외주를 무사히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타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기쁨으로 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에는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뒤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받아주는 그러한 게임 있잖아요. 뒤에서 잡아주겠습니다. 자, 마음껏 쓰러지세요. 이것도 못 믿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남 보는 것과 내가 정말 신뢰하여 요거 뒤로 넘어가는 것 하나라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큰 차이죠.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도전을 주십니다. 떠나라.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면 고민은 하겠지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떠한 교우와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직장에 뭔가 좀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 있었대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것들을 손님들에게 계속 권유해야 하고, 원래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것보다 더 많이 하도록 부당하게 거짓말로 요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양심이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 사장이 월급을 많이 준대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준대요. 그리고 매년 꽤 많은 월급을 인상시켜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려주십시오. 답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에게 답이 왔대요. 잘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카톡을 주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야기해서 당신이 했다고 하면 당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 내려놓으니까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지만 막막하잖아요. 다른 직장 알아보니까 본인이 원래 받았던 그 월급에 정말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고, 또 나이가 많아서 갈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지금은 선하게 이끌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가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어떠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움직이는 순종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가만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처음 어쨌든 시작해요. 여러 동기 속에서 시작이 돼요. 누가 권유해서 은혜를 받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신앙이 자라다가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고비고비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날 때마다 그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그 믿음이 실제냐라고 하는 도전 앞에 뭔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그런 일들이에요. 가족 간에 또는 내가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을 통과한 사람은요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요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종교화로 전락이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속에서 참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냉랭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늘 그는 세상에 매여 있어요. 늘 인간적인 것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성장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와 같은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계속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삶을 드리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갔을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다 그와 같더라고요. 처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 되라고 했을 때 제 어린 나이,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저의 미래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목사 되면 이거는 난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데 한번 서원하면 끝나는 건데 저의 인생의 이 기로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이거 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저 압니다.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한 고비를 넘겼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싫어요. 아유, 나는 관심 없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살았다면 저는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뒷골목에서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주의 말씀 앞에 저의 삶을 드리는 그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렸거든요. 처음 사역지 나갈 때가 떠올랐어요. 21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는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좀 너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였고 제가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2학년쯤 와서 옮기게 될 때가 됐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와야 되겠다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좀 더 완숙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준비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 응답할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저러요 또다 하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사모님이 미용도 하는 사모님이었는데 저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미용 대회에 있는데 저를 그 미용 그 신부 화장의 파트너 모델로 아무튼 좀 상당히 애매한 분위기로 와라. 이제 실제 마음은 제가 뭐 잘생겨서가 아니라 실은 저를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부르기 위해서 그 미끼를 던지신 거였어요. 근데 물론 그 모델로는 안 나갔습니다. 뭐가 취소가 돼서 모델로는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잘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나올 때 그 마음, 막막했을 때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물론 지금은 저는 좀 그렇게는 안 해요. 좀 완숙하게 더 분별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는 기쁘게 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 한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 3주간 철야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과 이 교회는 너무 멀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목동, 고척동이었으니까 여기서 철야는 아니고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또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학교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별로 없고 씻을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3주 동안 나의 먹을 것, 나의 삶에 이런 어떤 패턴이 어그러지는 가운데
좀 힘들 텐데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더 기도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때가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밤에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을 내주셔서 목양실 그 전기 판넬에서 잠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도 보고, 또 새벽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다시 또 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까마귀 떼처럼 이렇게 밥을 날라다 주시고, 또 용돈도 찔러 주시고, 아무튼 그 기간에 풍성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실 때는 다 그 모든 뒷바라지 책임을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안 보여주세요.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 길로 걸어가면 힘들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감동하실 때,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때도 작지만 3주간 삶을 드리는 믿음의 순종, 삶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개척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개척이 어려우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이 충분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2011년도에 개척을 나왔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신뢰함으로써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디딜지라도, 혹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근데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의 삶을 들여,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너는 너의 삶을 움직여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이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 그냥 처음에는 제사도 지내고 또 이런저런 좀 부적절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허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커 나감에 따라서 어떠한 시기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영역에 대하여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 담대하게 움직여라 라고 감동을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때 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혹시 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어려움이 일어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끝내는,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 제사가 없어진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사가 안 없어지는 가정은 뭐냐면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고, 내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움직이는 결단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요, 10년, 15년 지나도 내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가정 구원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겨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가슴을 칠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정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환경에 매여 있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나의 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나를 바라고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 이제는 믿음으로 정리해야 돼요. 특별히 남성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지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앞길이 막막하지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관계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끊어진 내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께로 붙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저희 누님이 왕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가정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희 누님이 이렇게 손이 커서 늘 필요하면 늘 넉넉히 주는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누님이었어요. 또 그런 넉넉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물건도 주셔서 재정적으로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순환되는 그러한 재정적인 어떤 은사가 누님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뭐 학비나 또 저희 용돈이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 누님이 저를 또 기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호의적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월급이 70만 원인 거예요. 그 중에서 30만 원 정도를 다른 친인척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또 13조를 떼잖아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누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훈련이다.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누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조금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 부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잘한 거더라고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저의 경제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와 같은 것들에 도전을 주십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삶을 들여 순종해야 돼요. 위험하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삶을 움직이는 순종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갈대아 우르에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하란에서 실은 멈춰버립니다. 이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하란에서 멈춰요. 성경학자들은 하란이 살기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하란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왔다기보다는 하란 한 번 들렸다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왔다라고 보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많은 경우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 나의 가족 관계에 뭔가 얽매이고 나의 어떠한 연약함에 얽매여서 출발은 했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매여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부분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고요. 자,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도착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상 자녀는 더 이상 없겠구나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체인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꽤 괜찮은 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계자로 내심 점찍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15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인은 점점 나이가 먹고 본인의 아내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생리도 더 이상 하지 않는 단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누르면 다음 말씀 나오니까요. 환경과 현실은 끝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현실과 내 환경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통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후손을 출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 도무지 후손이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 구원의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말씀하세요. 다음 말씀 눌러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연결이 되지요. 이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의를 주시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먹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동일하게 부활의 믿음이죠, 그것도. 근데 우리는 동일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의를 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 말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설명이 좀 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 시리즈로 쭉 흘러갈 때 그 하나의 명제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고 나의 이성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의 주님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근거는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선포가 분명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뭡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아멘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무엇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 자에서 열국의 아비.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90세, 95세, 100세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고 자신의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입의 시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강화시킨 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잘 아시죠? 이 조지 뮬러의 이 신앙 수기를 보면요, 그의 그 믿음의 근거, 그는 믿음으로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믿음으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을 정도로 믿음의 거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뮬러가 그 믿음을 발휘할 때 언제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다고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상황에 딱 잡혀지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막 주장했대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고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주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아들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십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시편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다른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올 때 언제나 놀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또 백부장, 나도 군인인데 상사가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한 말씀이면 이 하인이 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마다 놀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지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건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욕심인가? 그러나 주님 너무 힘들어요.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좀 몰라요. 응답 못 받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지 마세요. 성령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성령 주세요. 주님이 너 나 놀리냐? 그러면 주님 기분 나쁘세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이와 함께 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성령 주십시오. 주님, 성령은 나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요, 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진짜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네가 나의 말을 신뢰하는구나. 나의 말을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그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말했는데 늘 의심하고 그거 맞는 거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요, 인격 못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거는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현장,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바다 위, 파도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이겼어요.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기가 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신뢰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마다 제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흔들렸던 마음, 약해졌던 마음이 다시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물에 빠지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당한 현 상황 가운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주님의 때예요. 근데 그 사이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아무것이 없어도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감동 앞에 떨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장할 텐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하나, 제가 자주 붙잡는 믿음의 말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는 정말 지난 우리 수요일날 유기성 목사님 열등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자신의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보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감동적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힘의 근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근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태어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거룩함. 늘 실패하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제 지혜롭고, 예수 안에서 의롭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 믿음,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나 못해요. 나는 글렀어요. 나는 안 돼요. 나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믿음은, 그래, 너 못해. 너 바보야. 너 글른 거 맞아. 그런데 너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새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인데 너의 힘과 능력이 돼.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구보다, 이 천지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사라져요. 우리의 근거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서서 믿음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테스트를 받아요. 이 테스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준 세상 어떠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정말 주님만 전부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부인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를 하나님은 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면 곧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가진 무엇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이후에 자신의 씨를 통하여 예수가 나오고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보다 더 귀한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과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는 지나가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을 때 통과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주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마지막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그만큼 믿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주어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너를 통하여 엄청난 메시아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최종 사인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테스트를 거의 하십니다. 정말 하세요. 저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이러한 크고 작은 어떤 테스트를 항상 통과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너 진짜 나를 믿니?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너는 나를 의지하니? 라는 것을 늘
달아보시는 테스트였다는 걸 느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한 자가 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세상을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결국 지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삶을 움직여 드리고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십시오.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믿음 위에 끊임없이 서려고 자신을 들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이 빠져 있는 분이 있나요? 낭망이 여러분의 삶의 안개처럼 깃들여져 있는 분들이 있나요? 뭔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이 있나요? 수심과 근심이 마음에 깃들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환경은 늘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믿음을 놓쳐서 그래요. 다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불을 어둡게 해주시고요. 마음에 낙심이 있어서 회복되길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눈을 들며 보이랴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주 앞에 손을 들어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